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홀로 받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또한 깨달은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8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다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의 진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넘쳐 흐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진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 단어는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만큼 서로 연관성이 없는 단어가 없습니다. 십자가와 영광.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 당시에 정치범이나 사형범,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처형했던 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저주요, 심판이요, 사형이요,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죄인인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영광을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의 삶 속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십자가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구원, 십자가 없는 승리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영광, 이 복음의 진수가 어떤 것인지 깨닫고 발견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니고데모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그 놀라운 비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간원입니다. 그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밤에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절 2절. 바린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아주 호의적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입니다. 당신의 표적을 보니까 너무 놀랍고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는 칭찬을 늘어놓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냉정하리만큼 차갑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알 수 없는 세계가 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거듭나지 않고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야 깨달을 수 없다. 거듭나지 않고 종교 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되거나 그 본성 자체가 변화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니고데모는 자연인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그저 놀랍고 그저 신비할 뿐입니다. 그런 놀랍고 신비하고 호기심에 의해서 접근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다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말씀을 듣고 호기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삶 속에서 믿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아주 자세히 성경을 설명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그 첫 번째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제목으로 쳐다보기 싫은 존재이다라고 저는 잡았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하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앞에 무슨 말이 등장하냐면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라. 이 사건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이 사건은 민수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민수기로 가서 우리가 이 본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깊이 살펴보므로 오늘 이 진리에 더 접근하시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메어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기 아주 흥미진진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강야의 길에 지쳐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강야를 지날 때에 원망할 일들이 생깁니다. 여기 불뱀이 나타나서 그들을 물므로 그들은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얼마나 많은 불뱀을 만납니까? 여기 불뱀이 인생들에게 사망을 가져옵니다.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삶, 도저히 정말 희망이 없는 그런 삶, 우리에게 인생을 살면서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여기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동일하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원망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불뱀이 나타나서 그들을 물고 그들은 죽어갑니다. 그러자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도와달라.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해결책을 찾습니다. 당장 이것을 모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현실의 문제에 몰두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문제, 원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다른 불뱀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되면 끝날 것 같지만 또 다른 불뱀이 나타나면 우리는 또 원망합니다. 그것이 넘어가서 또 다른 원망할 만한 일들, 또 우리를 죽음에 이르는 그런 여러 가지 독초들이 나타나면 우리는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시한 것이 무엇입니까? 불뱀, 놋뱀을 달아서, 장대에 달아서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일들을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놋뱀을 다 쳐다봤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가서 주문을 외워라. 아니면, 홍해물에 가서 씻고 와라. 아니면은 약을 발라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쳐다만 보면 살리라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단순한 진리인데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복음에 진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놋뱀,
놋뱀은 성경에서 저주를 상징합니다. 특별히 뱀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뱀은 흉물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뱀에 물려 죽습니다. 그 불뱀, 그 자기를 물어 죽인 그 사망의 불뱀을 쳐다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쳐다보기 싫은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을 쳐다볼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단순한 진리가 그들에게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흥미를 가질 만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정말 흠모할 만한, 사모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흉물스러운 존재가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그렇게 멋있고 화려하고 영광과 갈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인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니,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우리가 바라봤을 때 그것은 흥미로운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흉물스럽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놋뱀은 죄의 원흉입니다. 놋뱀은 성경에서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죄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죄를 짊어지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꺼려하지만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이 지점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음의 진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어 달았다면 죄를 계속적으로 범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이 받을 그 심판을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진리를 알고 있다, 니고데모의 사건도 알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그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아느냐? 저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 스스로 영광을 버리고 스스로 흉물스러운 존재가 되고 스스로 조롱거리와 스스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삶을 걸어갔다는 것을 외면한 채 그저 복음이 주는 그 달콤함, 영광, 구원의 그 어떤 기쁨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 속에서 희생이나 봉사나 헌신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할 때 처음 단추서부터 잘못 끼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많은 간증을 듣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축복들,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영적인 축복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러한 축복들이 삶 속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말씀이 들려오는 말씀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그 물질적인 축복은 없습니다. 물질적인 축복을 위해서 왔는데, 건강을 위해서 왔고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왔는데 실제로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나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거기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오해를 하고
사람들은 이게 아니다 싶어서 떠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을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저주의 대상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복음의 진수,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했던 말씀은 너는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은 이 거듭나기 위해서 니고데모야 너는 노력을 해라. 거듭나기 위해서 너의 삶을 바꿔라. 애써라. 너는 거듭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행하라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인간이 노력해도 얻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예수님은 복음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녹뱀을 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들이 너희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 너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죄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사망에 이르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이 두려움, 이 은혜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이 되십니다. 시편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벌레가 되셨다.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를 짊어지셨다. 가장 흉물스러운 존재가 되셨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셨다. 스스로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롱거리, 벌레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죄를 씻는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양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죄를 지는 사람은 양 1마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제사장이 안수를 하면 그 죄가 양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양을 1마리는 제사 지내는 것으로 양을 희생을 합니다. 희생제물로 바칩니다. 또 1마리는 안수를 한 그 양 1마리를 어떻게 하면 죄가 전가가 되고 그 양을 강야로 내보냅니다. 그 어린 양은 울면서 강야로 가서 유리 방황하다가 강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희생양이 되시는 거예요. 그 양이 울부짖으면서 강야를 떠돌아다닐 것 생각해 보십시오. 굶어서 그 강야의 태양빛에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나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어린 양이 되셔서 강야로 가셔서 조롱과 채찍과 멀씨를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진리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찾는데 아침부터 일거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품삯을 계약하고 그들에게 이제 일을 시킵니다. 아침에도 나가고 점심에도 나갔는데 그때도 일을 찾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도 품삯을 계약을 맺어서 일을 시킵니다. 오후 3시가 되고 4시가 되고 이제 해질녘이 다 됐는데 그때에도 사람들이 일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하루 일을 못하면 가족 모두가 굶어야 되기 때문에 일거리를 찾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지막하게 마지막에 해가 질 때 그때 사람을 또 고용을 합니다. 근데 그때 가서 그 사람들이 일을 했는데 단지 몇 시간 일을 하고 아침부터 나온 사람들과 동일한 품삯을 받습니다. 아침부터 나온 사람들 불평하죠. 왜 나와 동일한 품삯을 주는가? 나는 저 사람보다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는데 왜 동일하게 주는가? 그러자 그 주인이 너와 나와 계약한 품삯을 받고 돌아가라. 너와 나와 계약한 품삯이 이것이 아니냐 얘기합니다. 그자 마지막에 정말 얼마 일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처음부터 일한 사람과 동일한 품삯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저는요, 저의 인생에서 많은 시간을 낭비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 날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산 날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민수기에 있는 말씀처럼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불뱀에 물려서 죽음을 향해 사망을 향해 나아갔던 시절이 더 많습니다. 지금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는지 모릅니다. 내가 생각했던 기독교가 아니다. 내가 생각했던 천국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되신 대상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정말 느지막하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세상을 향해 원망하며 또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며 살아갔던 저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서,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가 되어서 조롱과 채찍과 멸시를 받고 간 그 삶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박수받고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찬란한 길이 아니라 오히려 이웃을 향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말없이 충성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재의 삶 가운데 있어서 고난을 마다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의 길 가운데 기꺼이 참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내가 십자가 가운데 나아가노라 고백하는 인생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기도 싫은 그 존재, 거기서부터 실패하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멋있고 폼나고 이름이 펼쳐지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삶 속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기보다는 자신을 드러내는 데 더 집중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 실패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저 영광, 화려한 부활,
화려한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진 않았는가? 기독교인이 져야 될 그 십자가, 기독교인이 기꺼이 따라가야 될 그 예수님의 길을 예면한 채 그저 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진 않았는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저주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땅히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 뒤에 하나님의 진리와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하루하루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저런 신앙인이라면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라는 그런 고백이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점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되셔서 쳐다보기 싫은 그런 존재가 스스로 되신 것처럼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리고 죽음의 길로 나아갔던 것처럼 정말 우리의 삶도 다시 한번 주님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웃을 향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희생하며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격적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주를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